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를 찾으시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책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네 권의 책을 바울의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에베소에 관한 그 이야기들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배경을 봤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거점입니다. 선교의 거점이었어요. 에베소가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첫 번째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사실 그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그 지역이 도시가 제일 컸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어쩔 수 없어요. 대도시 그리고 중요한 교통의 요지 일단 그곳을 점령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곳을 점령하면 거기서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확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미디어라든지 이런 하도 영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찾아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요즘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타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곳에 딱 머물러서 이제 중요한 지역이니까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에베소 하면 또 우리가 딱 생각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두란노서원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매일같이 그 복음을 가르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운 바울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보고 싶었고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굳건하게 세워졌는지 그것도 사실은 바울이 염려가 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당시에는 또 교회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요. 이단들이 등장해서 벌써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 역사가 바울이 전할 때는 짧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 40년, 50년 정도 이렇게 지난
그 사이인데 벌써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참 이단의 세력은 지금만 이렇게 왕성한 게 아니고 당시에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면서 조금 있다 이단은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벌써 일제시대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이단이 벌써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삼스레 이제 이단이 활동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도 없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누가 갖다가 전달을 했는가 하면은 6장 보세요. 6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21장. 에베소 바울에게 이제 이 편지를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 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아주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기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맡겨서 가서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맡길 수 있었겠어요. 자, 어쨌든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고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구속, 예수님의 죄사함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교회, 그것이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고 도대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원리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잘 공부하다 보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돼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있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소서 요 짧은 5장을 가지고 몇 년을 교회에서 3년 이상 강의했어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요 에베소서를요, 정확하게 제가 연수는 모르겠는데 3년 이상, 아마 더 걸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에베소서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책이 한 7, 8권 이렇게 책이 나와, 굉장히 아주 두꺼운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아무튼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인데 어려워요.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그런데 그만큼 에베소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을 주는, 신앙의 바탕을 주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세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중요한 것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예요. 인사. 바울은 편지의 형식이 그렇죠. 편지가 처음에는 다 인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기체 이루만 기체 부 일양 망가하십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부모님께 이제 편지 쓸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체 후 일양 망가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그 뜻이 있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이제 그러냐 하는 거를 이제 인사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죠.
그동안 잘 있었냐?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인사예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의 그 신분을 밝혀야죠. 이 신분. 그래서 1절에서는 자기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게 아주 무게가 엄청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성경 전체를 갖고 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뜻.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어요. 저도 중국에 있는 목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제일 써먹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방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 바울은 12제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하죠. 12제자에 안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그것이 최대의 약점이었어요.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고 하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훨씬 많은 유익을 봤을 거예요. 훨씬 많은 유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꼬투리를 잡는데 써먹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사도들에게는 이거는 지금 1세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그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세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세기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부여된 거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가 와가지고 직접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은, 저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인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베드로 한번 초청할까요? 베드로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지 뭐, 좀 잠깐 오시라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굉장한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다고 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게 견고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견고할 수가 없고 또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이게 흔들립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흔들린다고 하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기독교 그 교리는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나와요. 서신서, 특별히 구원론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흔들린다고 하면 기독교 전체가 다 흔들리는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체험을 자꾸 간증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자꾸 간증합니다. 바울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똑같은 거 또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그 유명한 바울도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은 공책에다가 기록해놨다가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한 건데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걸 또 그냥 뭐 광고를 하고 그래요. 혼자만 오래 받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뭐 날마다 신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날마다 신문이 뭐예요? 새 신자, 그럴 문자, 새로운 문자.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될 자격,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큰 자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누구의 사도라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기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헬라어 아포스텔레스 하도 오랜만에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자기를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3대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큰 3대 명령.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거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으로 이게 예수님의 3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배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다 그러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뭐 불같은 사도 뭐 그런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용어죠. 그러나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말은 맞아요. 우리가 사도권을 계승한 것. 그러니까 사도권을 계승했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어디 가서 싸워라? 세상에 가서 싸워라. 아멘.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문제야. 너무 교회에서 싸워서 문제야.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누구와 싸워라? 마귀하고 싸워. 나중에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교회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참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렀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일반 종교하고 달라가지고요, 다른 일반 종교는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깊이 영적으로 깨닫고 깊이 도를 받으면은요,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교 같은 경우 그렇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와요. 모세도 십계명 받아가지고 산속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시내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싣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눌러앉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얘들아, 다 끝났다, 내려가자. 끝나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은혜 받았으면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요. 근데 세상은 어떤 거 하면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것 좀 내 아들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애를 먹는 그 현장,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에요. 가야 할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내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참, 성도와 신실한 자는 같은 말이에요. 성도, 신실한 자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이 다 신실할까요? 내 꼬라지를 보면 돼. 알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인데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나도 별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신실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한 자들, 성도, 이건 구별된 무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한 절에도 이 1절만 해도 중요한 단어 많은, 하나님의 뜻, 또 사도, 그리고 성도, 그리고 또 진실한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라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사상,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숙제. 자, 눈 떠서 보세요. 숙제랍니다. 지금 숙제 내는 시간이에요. 숙제. 기쁘시죠? 네. 행복하실 겁니다. 숙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6장이니까요. 이건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읽어요. 30분 읽습니다. 1장부터 6장.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빌립보서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제일 애용하던 그 성경적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 것은 예수 안에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일단 신실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자격증을 먼저 주십니다. 자격증을. 복음은 그거예요. 자격증을 먼저 주시고, 네가 자격증 받았으니까, 자격을 얻었으니까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봐라. 그거예요.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실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먼저 내가 신실한 자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 소리로 나는 신실한 자가 되었다. 내 모습이 이래도 신실한 자입니다. 내 모습이 신실하지 못해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그 바울에 쓰는 용어일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은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행복한 것도 없고요.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축복하는 인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용어 가운데 은혜와 평강, 이것도 많이 바울이 쓴 용어거든요. 은혜, 이것도 바울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우선 이해하려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다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강공주. 그러면 안 돼요. 평강공주가 아니에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 자, 평강이 뭡니까? 평자가 무슨 평자예요? 편안할 평. 강은 강관할 강. 그래서 편안하고 편한 거 그런 거겠죠. 그냥 평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다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또 이게 아마 또 이태원 참사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참 또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런 참 우리나라는 사연도 많고 참 탈도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특파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파원을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 특파원도 기간이 있다 그래요. 뭐 5년이면 5년. 근데 안 떠난대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 너무 재밌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역동성 있는 나라가 없대요.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아무튼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 한국은 이게 너무 또 급속하게 막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포들도요 한국에 와 있으면 막 숨이 막힌대요. 헉헉 숨이 막힌대요. 한국의 변화돼 한국 사람들 살아가는 거 따라가려면 막 헉헉 숨이 막힌대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 오려면 뭐가 먼저부터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없는 평강은 그림의 떡이에요. 은혜가 없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세팅해야 돼요. 좀 좋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참 이렇게 좋은 말을 쓰면 여러분 좀 아멘이라 해주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말하면 은혜로 다시 재건축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싹.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공로주의적.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쓰거든요. 이렇게 그 참 웃긴 얘기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건데,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이제 해야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는 거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강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지 그게. 내가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비교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공짜로 가르쳐 주냐고 막 하면서. 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진짜. 내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이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건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은혜 자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은혜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났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의 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내게 오고, 그리고 한 만큼 당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강해요? 사랑이 강해요? 참 이렇게 좋은 말을 참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법으로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면, 법으로 다스리면 맨날 의도 터져요. 법으로 다스려. 시험지 갖고 와봐. 몇 점 맞았어? 이 자식이 이게 그냥, 너 내 아들 하지 마. 너 앞으로 80점 이상 못 맞아, 점수 너 못 맞으면 내일부터 신문배대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정해놓고 그냥. 법은 필요해. 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 법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인들끼리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끼리. 그렇죠?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 잘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은요, 결국은 누가 마지막 판결을 내주는가 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줘요. 요즘은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판결해 주질 않아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 파하고 싸우면은요, 이제는 이쪽 파도 고소하고 이쪽 파도 고소하니까 이제 마지막 판결을
판사가 이래요. 판사가 법으로 내립니다. 그 법으로 내리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좋아갖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세상법을 어기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끌려가게 되는, 세상법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해결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사람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손해를 보든 하나님이 손해를 보든 둘 중에 누구는 손해를 봐야 돼요. 누가 손해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죠. 은혜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해서 우리 다 잘리고 빠지고 다 뜯어지고 해갖고 다 지옥에 아주 그냥 벌레 조각이 돼서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힘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봄에 씨를 뿌리자는데 가을에 내 밭에서 그냥 열매가 맺어가지고 내가 거둬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뿌렸는데 거두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과학적인 법칙도 안 맞아요, 이건. 근데 어디로 들어가면 맞는가 하면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들어도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확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게 더 확신이 온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와요.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거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평화 다르다. 그런 평화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네,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요거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서 여보, 이게 감탄문이죠.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어머, 당신 말 이러는 거. 이게 다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네.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워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분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알고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다 왜 우리 게 되었느냐?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다 우리께 된 이유가 뭔가 하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빠 거 다 누구 거? 네, 아주 담대하시네요. 담대하시네요. 김홍국 집사 거 다 누구 거? 지원이 그리고 재현이 지윤이 거 그쵸? 세금 빼고 그래, 또 국가에도 또 바쳐야 되니까 국가도 또 국가에도 또 뭐 바쳐야 또 나라도 돌아가니까 자녀라고 하는 게 참 세상에 평생의 자녀로만 살면 너무 좋겠어요. 부모 역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모 역할 안 하고 자녀 역할만 하겠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자녀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그냥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노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를 알게 돼. 무거운 짐이 얼마나 인생의 큰 짐인지.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신령한 복도 있고 육신의 복도 있어요. 신령한 복도 있고 육신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둘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육신의 복의 강조점이 많아요. 육신의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예요. 부자. 이삭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한해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대요. 이야, 세상에 100배. 100배예요. 와. 야곱. 여러분 야곱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요즘은 준 재벌급입니다. 준 재벌급. 요새 우리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거의 다 육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건 말씀에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그 육신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이런 복들을 받는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이런 이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적 입장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의 역사는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복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대신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들은 엄청나게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제 그러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자,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요 복이 좀 단계가 높아져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복이 뭐냐? 8가지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팔복은 대부분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이거는 정신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보니까. 여기 뭐 건강한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복이 있습니까? 뭐 돈 많이 번다는 복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과 반대되는 게 있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이제 거룩한 차원으로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복으로 상승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복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신앙생활하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복음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봐도 초창기에 예수를 참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참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치유사역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그 할아버지가 섬에서 살았는데 징글징글 옛날에마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전 거기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 부잣집에 가서 한의원하는 아주 부잣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머슴 역할을 하면 머슴 노릇. 근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 따라서.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주인이 가자 그러는데 뭐 좋은 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따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약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약 하는 것도 슬쩍슬쩍 배우고, 그런데 그때의 나라에서 그 약사를 뭐 이렇게 주는 자격증 시험을 주는 시험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야 너 한번 봐라 그시오. 제가 봐도 이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간 봐. 그랬는데 엄청나게 뭐 몇천 명이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붙었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면허증이 나왔어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약국 면허증 있으니까 딴 동네 가서 약국 차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동네 가서 약국을 차렸는데 약국이 잘 돼요. 어느 날 자기 주인 되는 분이 있다. 예, 와봐라 할 얘기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그 빵 주인이 자기에게 하던 얘기가 여보게 우리 딸 어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딸 어떤가.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너무 잘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약방을 하니까 뭐 장래도 괜찮고 어떤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고 결국 손자 목사가 나와서 크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초창기 1세대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내려오고 해서 3, 4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큰 복을 정말 복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요직에 비해 이 특별히 대학 교수라든지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말은 안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아요. 정부 요직에 있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부모가 믿었으니까. 참 복이죠, 정말. 육신적으로 잘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걸. 그 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복,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영적인 복, 그쪽으로 우리의 복을 상승시켜야 돼요.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 복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육신의 복을 받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 가보면은요.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이거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하죠. 사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2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죠. 뭐 맨날 사도 바울이 무슨 결혼도 못했죠. 재산도 없죠. 맨날 장더뱅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하죠. 그것도 뭐 어디 가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또 사람들한테 뭐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큰 돌에 맞고 매도 맞고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죠. 11장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망쳤어요.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298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과연 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라. 나는 더욱 끌어왔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나 하나 다만 매를 5번씩 맞았으며
3번 대적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이 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바울이 고생한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고생한 얘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뭐 그건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무슨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인생 조진 사람이지. 네?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비록 내가 육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좀 덜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난 받았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복은 비록 다이가 풍성하게 못 받았지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도들은 육신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복을. 그래야 교회도 짓고 뭐 성교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는 육신의 복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육신의 복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위 1%, 나머지 90%는요 물질로 허덕입니다. 다 기초, 기본 수급생활 밑에요. 정도 밑에. 기본 그게 뭐야? 정부에서 하는 그게 뭐지?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돈 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가서 돈 벌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악착같이 버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좀 포기해도 나는 신령한 복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 걸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령한 복이 먼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복이 먼저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받습니다. 네. 안 받으신 것처럼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사실은 잘 그냥 알긴 아는데 이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안타깝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신령한 복이 뭐냐는 게 4절부터 쭉 나와요. 4절부터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걸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은혜라 그랬죠? 은혜? 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내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으심이에요.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 몰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그거 받았어요. 받은 나는 그 왜 그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는지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죠. 모든 공포 내게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입니다.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이 다시 받쳐주실 것이고, 강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건널 것이고, 산을 만나도 주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나를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은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의 저 맨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왜 은혜요 웬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내 힘 갖고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증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형편처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여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시는 일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주님 자식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